안녕하세요. 2019년 2월 15일,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입춘도 지나고 또 설도 지났는데, 그리고 며칠 있으면 정월 대보름인데 날씨가 쌀쌀하네요. 계절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겨울에, 이번 겨울에 눈이 거의 안 와가지고 아마 올 이상기후가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야 그것이 이제 봄에 녹으면서 또랑으로 물이 흘러가고 저수지나 논에 물이 채워져야 그것으로 농사를 짓는데, 눈이 안 오다 보니까 가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저수지에 저장해 놓았던 물을 너도 나도 다 갖다가 농사 짓는 물로 써야 되다 보니 저수지의 물은 고갈될 것이고요.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문명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겨울에 눈이 와야 되고, 또 가을에 그 일조량이 많아야 되고, 여름에는 덥고 습해야 되고, 뭐 이러한 그때 계절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름에 덥고 습한 거는 그 여름 계절, 그때가 뭐예요? 자라나야 되는 성장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제 덥고 습한 거죠. 그때 모든 그 식물계 왕성하게 자라잖아요. 모기도 보면 말이죠. 여름 삼복 무더위에 모기가 얼마나 날렵한지 맨손으로 잡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날렵하지가 않아요, 이 모기가. 근데 가을에 찬바람이 나고 이제 가을이 깊어갈수록 모기의 날갯짓도 힘이 없고 날아다니는 것이 매가리가 없어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제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한여름에 고온다습한 그 장마철에 오늘 풀 뽑고 나면 내일 또 생기고, 내일 풀 뽑고 나면 모레 또 생기고,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지속적으로 막 계속 생겨요. 왜냐, 그게 그 때가 그런 계절인 거거든요. 근데 찬바람 나고 나면, 가을이 되고 나면, 말복이 지나고 나면 풀이 성장하는 걸 멈춰요. 나무도 성장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나무나 풀도 이게 다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뿌리의 영양분을 다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땅 위에 그 영양분, 이파리나 줄기나 이런 데 있었다면 가을이 깊어갈수록 모든 영양분이 뿌리로 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 속에서도 율법 시대에 주신 것들이 있고, 또 예수님 초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들이 있고, 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그때 또 더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주신 것에 충실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겁니다. 그냥 어린 아이들 식으로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어떠한 그 본질적 근본의 바탕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본질에서 이탈되어진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질에 충실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 우리 기독교는 내용을 듣는 거잖아요. 형식이 아니잖아요. 천주교가 다 형식적인 거라면 우리 기독교는 내용 또는 본질, 이런 것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요한2서 어제에 이어서 말이죠. 요한2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한 3서를 하면서 요한 3서 하고 나니까 요한 2서로 또 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는데, 굉장히 좀 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원칙에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요한의 편지를 3서에 이어서 2서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9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어제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교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훈. 교훈 중요하죠. 어떤 가르침. 근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내쳐. 이게 무엇을 지내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밑에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지내쳐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앞질러 간다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지나치게 앞질러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잖아요. 성경의 가르침보다 앞서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 지내쳐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뒤처져도 안 되지만 너무 앞질러 가도 안 된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내쳐. 지나치게 앞질러 가지 말아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앞질러 가다가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거예요.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거 가르침이죠. 영적 가르침, 영적 훈계, 영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이러한 것들로 이해하는데, 지나치게 앞질러 가면서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교훈보다 앞질러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질러 간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교훈을 앞질러 가는데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가 또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보조를 맞춰가야죠. 그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앞질러, 한 발짝 앞질러 가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한두 발짝 앞질러 가는 거는. 근데 지내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예요? 지나치게 앞질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키호테처럼 잘난 체 하는 것인지,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착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구태의연하게 신앙이 뒤처져도 안 돼요. 그럼 바리새인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뒤처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하는데 너무 뒤처지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또 너무 자기 의가 강한지 자기 열심이 강한지 너무 앞질러 간다는 것도 이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야 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뒤처지거나 너무 앞질러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이 곧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교훈이, 이 영적 가르침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교훈.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도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교훈과 또는 책망과 때로는 바르게 함과 때로는 의로 교육하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교훈 안에 있는 것이고 교훈 안에 있어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신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교훈인데, 이 영적 가르침인데, 이것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없이,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없이,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이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냉정하죠. 그죠?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대인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신관계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대인관계가 엉망인데 대신관계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대인관계를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잘못되면요, 신앙이 잘못된 증거가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인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깽판 놔요. 대인관계를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뭐 주변에 있던 친구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부모 자식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이단들에 대해서 뭐 PD수첩이나 이런 데서 가끔씩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그 이단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단 생활하면서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거기에 자기가 집단 생활하고 있는 그 이단 소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데도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과거에 뭐 신앙촌이 그랬었죠. 신앙촌, 전도관에서 했던, 박태선이 했던 신앙촌이라는 데가 그런 데였잖아요. 또 뭐 최근에 들어서도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근데 그런데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또 신앙과 이러한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가출하고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서 그 종교 거기 집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하는 말만 듣고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균형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런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낸들 그러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상 원리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싶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바른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고 이상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는 사람들, 삐뚤어진 거, 예를 든다면 쉽게 말하면 이단의 생각, 이단의 가르침, 이단의 교훈, 이단의 주장,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거든. 그럴 때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영향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무너지니까, 그 영향을 받으면 내가 무너지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교훈, 하나님의 온전한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오는 경우에는 집에 들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11절에서 그 얘기,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이 사람의 일이잖아요. 사람 인자 일사자, 사람의 일인데 이 인사하는 게, 그리고 기본이잖아요. 근데 인사라고 하는 것이 서로 그냥 다른 거 없이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서로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인사하는 거잖아요. 무슨 영향받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교훈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시비 걸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집에 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해도 안 된다. 왜냐?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가지고 가장한 천사로 접근하는 것이 보이거든 물리치라는 거예요. 뿌리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측근에 있는 이웃과 또 일가 친척들과의 모든 관계를 이런 식으로 다 인사도 하지 않고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잘할수록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소중함을, 그분의
교훈을, 그분의 발음을 내 안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면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한 대인관계를 해가라는 겁니다. 엉망으로 인간관계하고 그냥 주일날은 교회 가서 주여 믿습니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는 또 사람들 만나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남편 아내 이렇게 부부가 만나고 부모 자식 간에 만나가지고 맨날 그냥 티격태격 싸우고 그냥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러한 식으로 전투가 일어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갈등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마찰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빨리 수습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위치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이잖아요. 즉 속이는 교훈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다녀야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미혹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해서 엉뚱한 교훈, 틀린 교훈을 가지고 다닌다면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훈은 내가 너무 뒤처져도 안 되고 또 너무 앞서가도 안 된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보조를 맞추고 생각을 일치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사도 요한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